우리 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요나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요나서를 끝내버리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부정적인 그런 대언자로 남을 것 같아서 우리 나머지 요나서 우리 2장부터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2장부터 4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4장 2절 우리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서 제가 전체 요나서 2장부터 4장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성도님과 함께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나서 4장 2절 우리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니이다. 우리 이것은 요나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긍정적인 고백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요나가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 일을 니느웨에 행함으로써 놀랍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요나가 불평 섞인 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과정 가운데 어찌 보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그런 여기 스테인먼을 고백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사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을 때, 원수국이었지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런 부탁을 하셨을 때 사실 요나는 원치 않았던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요나서 남아있는 2장부터 4장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 아침에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베푸심에 관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과연 요나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알기 원하시는지 이 아침에 함께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이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기로 작정하신 크고 놀랍고 새로운 그 일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가 그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말씀 속에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참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전해진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고 그 견고하게 털을 굳히면서 그 위에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대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2019년 새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지도 못할 만큼 우리가 알지도 못할 만큼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 한 해에 새롭게 우리 개인들에게 우리 가정들에게 또 우리가 있는 사업장과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넓히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동일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 협력함으로써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을 하나님 특별히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시의 적절한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깊숙이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서두에 잠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요나서는 어찌 보면 다른 우리 대언서들과 다르게 굉장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대언자의 캐릭터가 잘 묻어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요나의 부정적인 것들만을 얘기해 놓고 이 책을 우리가 덮는다면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요나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영어 이름도 조나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요나가 되죠.
제가 원해서 이 이름을 영어 이름을 요나로 지은 것은 아니고 과거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과 그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티네이저들이 많이 왔었는데 우리 그 선교사님이 저를 그 티네이저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외국 사람들은 한국 이름을 잘 이렇게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제 그 한국 이름과 가장 가까운 그 영어 이름을 찾다가 제 이름이 정아입니다. 서정아, 정아, 조나 연결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제 한글 이름과 제일 가까운 영어 이름을 우리 그 티네이저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조나라는 이름을 이제 저한테 얘기하셔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좋다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을 조나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뭐 이렇게 데이빗이라든지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좀 좋은 이름을 했으면 좋을 텐데 뭐 폴이라든지 근데 조나가 되어서 사실 나중에 말씀을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 별로 이렇게 썩 조나에 대해서 좋게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런 다소 부정적인 그런 이름을 제 이제 영어 이름으로 갖게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인간적인 대언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했을 때 예 하겠습니다 하고 단번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도전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았어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서 이집트에서 지금 억압받고 있는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출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했나요? 계속 익스큐즈를 했죠.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안 믿을 겁니다. 다양한 그런 어떤 익스큐즈를 했던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2019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도전하시든지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답할 수 있는 우리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19년 모토처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내가 새롭고 놀라운 일을 내 삶 속에 내 생애 속에 올 한 해 동안 이루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어떤 믿음의 분량이 우리 함께 세워져가는 자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나서 남아있는 2장부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로 계획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겠는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베풀기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부요하십니다. 늘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베풀기 원하신다라고 요나서가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우리 요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기 원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함께 상고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요나서 2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 제가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기 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용서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작은 잘못을 해서 어떤 사람이 내 그 잘못을 잊어주고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으로써 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로부터의 용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그런 행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맞죠? 회개가 없는 용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말씀 속에 우리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 그것도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전제되는 것이 가령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면은 내가 용서받아야 할 어떤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다시 말해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한쪽 면이 없다면 그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회개와 믿음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참 재미있는 장소에서 요나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어디인가요? 요나서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의 요나가 어디에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부요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할까요? 부족함이 없는 그런 편안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회개해야 하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태도를 회개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요나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니느웨에 전하고 나서 우리 3장 5절부터 6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서 회개하게 됐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그들 중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으니 말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매 그가 자기 왕좌에서 일어나 자기 몸에서 옷을 벗어 내려놓고 굵은 베옷으로 몸을 덮고 제 속에 앉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내가 있는 뭐라고 할까요? 상황에만 의존하면서 태도와 상관없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 굳이 여기 굵은 베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제 가운데 앉는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부귀영화를 내려놓을 필요가 아마 전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올바른 복음이 니느웨에 전달되었을 때 놀랍게 여기 성경 말씀은 큰 자로부터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자기 태도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어떤 표현의 일환으로 그렇게 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이 복음을 요나가 전했던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자기 몸에서 옷을 벗어 내려놓고 굵은 베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제 가운데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행위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에 의하면 같이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제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어떤 기대 혹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용서를 베풀기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심으로써 그를 새롭게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의 삶에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것이니까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죄 가운데 우리 죄로 인해서 죽어서 그 죄값을 지불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으셨던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용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를 받기 위해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 침례받으신 이후에 복음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왕국 복음의 핵심은 바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이 메시지 속에 모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워졌다는 것,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경계로 다가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 우리의 어떤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나 아니면 세계 여러 나라의 그런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성취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노력들은 어찌 보면 내가 원하는 어떤 기대와 이렇게 상충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면서 통치하시는 나라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대가 충족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그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영접되기 위해서 성경은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왕국에 근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들과 그리스인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믿음과 회개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그와 같이 언급했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의 기초 교리들 때문에 불안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전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기본적인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침례와 다양한 교리들의 기틀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죽은 옛 행위들로부터 회개해서 돌이킨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2019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목전에 두고 먼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고 큰 용서를 베푸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오전에 우리 아담 펄스테인이라고 지금 뉴욕 우리 워싱턴 시애틀에 철치 플랜팅을 준비하는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자기가 티네이저 때 이런 고민을 했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열심히 돈도 벌고 노력을 해서 내가 원하는 내 즐거움을 만끽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아주 고통받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기로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표현이 재밌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게 굉장히 큰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죠? 내가 뭔가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돈도 따라오고 부나 명예나 어떤 이런 것들이 뒤쫓아옵니다.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르다 보면, 그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나? 내가 세상적인 그런 부를 추구했으면 좀 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때 하면서, 우리 영어 표현으로는 miserable한 그런 삶을 산다고 우리 선교사님 얘기하셨는데, 아마 그런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어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와 명예, 그런 fame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첫 번째 도전하셨을 때 그게 싫어서 우리 다시스로 도망했던 장면을 요나서 1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 위에서 던져져서 이제 죽어야 마땅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하심으로써, 그에게 용서를 베푸심으로써 이제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 베푸심, 여러분 이것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 표현에 little is much when God is in it,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작은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나가 전했던 메시지를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3장 우리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여기 또 제 레코딩이 중간에 꺼져서 제가 다시 제 레코딩을 켰습니다. 우리 요나서 3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 니느웨,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니느웨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간략하게 우리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이제 니느웨는 사흘 길을 다닐 만큼 심히 큰 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도시의 우리 length, 우리 길이가 한 18마일 정도 된다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흘 길을 다닐 만한 도시를 우리 4절 말씀에 보시면 비로소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게으른, 그죠? 굉장히 나태한,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지금 하루 동안에 그가 전한 메시지조차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뭐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그 말씀도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믿거나 말거나. 요나가 전했던 하루길, 사흘길을 다녀야 되는 그 넓은 도시를 하루길을 그냥 가로지르면서 외쳤던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이 온 성이 니느웨가 아주 발칵 뒤집혔던 것을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이 있거나 실력이 있거나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혹 인용합니다만 저와 저희 가정이 미국으로 이주해 올 때 그 찬스라는 것, 우리가 미국으로 유학 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굉장히 작고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신학 위에서 이렇게 어플라이하는 모든 과정에서 제 주변에 어느 누구도 너는 될 거야, 괜찮아, 뭐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불안해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결혼을 했고 그때 아이가 셋이 있었고, 주한이도 있었으니까 셋이 있었고, 저는 제 전공과 상관없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려고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국 영사나 영사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 가면 틀림없이 안 온다 하기 때문에 결혼도 했고 애들도 있고 전혀 다른 전공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하고, 이것은 비자 어프로브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와 저희 가정이 미국으로 이주해 올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려고 했던 전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저와 저희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기회였어요. 제가 가령 그 기회를 놓쳤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이것을 해서 뭐 하겠나 하고 만약에 안주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높은 부르심을 받을 수도 없었고 거기에 응답할 수도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얻는 무슨 프로모션이나 진학이나 아니면 더 나은 어떤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올리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르심이며 기회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를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3장 우리 3장 말씀, 3장 5절부터 9절 전체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앞서서 5절, 6절 말씀 읽었습니다만 제가 7절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그가 왕과 왕의 고관들의 칙령으로 니느웨 전역에 선포하고 널리 알리게 하며 이르되, 지금 왕이 자신의 옷을 벗고 우리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칙령을 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 7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축대나 양떼나 어떤 것도 맛보지 말지니라. 그들이 먹지도 말고 물을 마시지도 말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참으로 그들이 각각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 손의 폭력에서 떠날지니라 하면서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을 9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뜻을 돌이키사 자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떠나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할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저버리지 않고 참 소극적이었지만 순종함으로 사흘 길을 하루에 내달리면서 장황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짧은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충분히 활용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그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작은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셨을 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10분 활용한다면,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기회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019년 한 해 하나님께서 내가 새로운 일, 놀라운 일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요나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두 번째 기회를, 세 번째 기회를 제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제공하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그 기회를 틈타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회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2019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4장 말씀에 보시면 우리 마지막 부분에 우리 11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 말씀에 의하면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것은 우리 국어적인 의미에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관용이라는 말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는데, 이 관용이라는 것은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이라고 사전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틈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용서함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는 그런 sin free 존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의 유혹과 싸워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관용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분의 왕좌 앞에 나가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친절, 뜻을 돌이키시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갈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자기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요나의 마음속에서는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적대국이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쏟아부으셔서 멸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요나가 분노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용서하시는가? 내가 가령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내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을 수도 있고 저들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읽었던 4장 우리 2절 말씀에서와 같이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간구하오니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요나를 부르시고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나가 했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내가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했던 겁니다 라고 지금 여기 분노 섞인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요나의 관점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좀 더 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눈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쏟아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멸망에 치닫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방관해서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없는 죄인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되지 않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내 것으로만 한정짓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형편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잣대로도 참 저들이 어떻게 저런 죄를 범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이 저런 죄 가운데서도 저렇게 형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간혹 저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도 마땅해 라고 우리가 정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원하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사실,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성경 말씀 속에서 내가 여전히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을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자비를, 하나님 내게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작은 자비조차도 하나님께서 베풀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자비들은 그렇게 그런 끔찍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경험해야 할 자비와 비교했을 때 형편없을 수 있습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그늘이 되어 주었던 박농쿨이 시들어버리자 분노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에서 만나게 되는 참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런 자비와 관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틈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관용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께서 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게, 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경험할 수 있게, 저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관용을 경험할 수 있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우리의 선한 행위를 그들이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2019년 한 해 다시 한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용서를 베푸시는, 기회를 베푸시는, 또 우리 자비와 관용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우리 주변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베푸심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든 LH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